따라하세요. 명상과 개송이 만났다. 줄, 탁, 동시. 예,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바라밀 3번 연구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선행하면 좋은 과보 열매 얻고 죽고 나면 계속해서 태어나는 윤회 믿지 아니하네. 선과 악의 인과법을 믿지 않고 부정하여 복을 받지 못하거늘 삿된 견해에 고집하며 뒷사람도 그렇도록 가르쳐서 잘못 인도하느니라. 모든 사람 홀로 왔다 홀로 가네. 그 누구도 따라가지 아니하나 선과 악의 과보로서 나타나는 화와 복은 언제든지 따라가니 나중에야 후회한들 되돌릴 수 없느니라. 아미따바. 네, 무량수경의 개송입니다. 선행하면은 좋은 과보의 열매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죽고 나면 계속해서 태어나는 윤회를 믿지 않는구나. 부처님도 한탄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그 서가모니불로 와가지고 윤회에 대해서 그렇게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설해 놨는데도 불교는 믿는데 윤회는 안 믿어? 불교를 안 믿는 거랑 똑같아요. 윤회를 안 믿으면. 그걸 또 자기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남들한테도 또 그렇게 가르쳐줘. 바로 지금 여기서 잘 살면 그만이다. 잘 산다는 게요. 윤회를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것과 윤회를 안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건 달라요. 가치관이. 내세를 안 믿는 자는 짓지 못할 악행이 없다 이랬어요. 죽으면 끝이야. 그냥 그만이야. 그러면은 뭔지 자기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죠. 남을 해코지 해서라도. 윤회를 믿으면요 그런 짓을 못 하죠. 아, 내가 콩콩 팥팥이구나. 따라오세요. 콩콩 팥팥.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을 먹고 싶으면 콩을 심고 팥을 먹고 싶으면 팥을 심자. 인과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다. 하지만 시차가 있다. 시차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걸 인과법을 잘 안 믿더라고. 아니,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 같은데 되는 일이 없고 저놈은 아주 나쁜 짓만 도맡아서 하는데 잘 돼. 승승장구해. 그런 경우 있죠. 이게 인과법을 못 믿는 거지. 그것만 보면. 이 금생 한 생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인과법을 믿을 수가 없어요. 물론 좋은 일 해서 금방 과보 받고 나쁜 일 해서 금방 과보 받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상당 부분은 전생에 지은 거 금생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생에 흙수저로 태어났나 금수저로 태어났나는 뭐가 결정한다? 전생에 행한 일, 행위. 그래, 전생의 일을 알고 싶은가? 금생의 모습을 봐라. 내가 흙수저로 태어난 건 전생에 흙수저로 태어날 짓을 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전생을 안 믿고 내생을 안 믿으면 그럼 내생의 일을 알고 싶은가? 금생의 행위를 봐라. 금생의 나의 행위가 내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또. 전생의 행위가 금생을 결정하고 금생의 행위가 내생을 결정하고. 그 말리카 부인, 말리카 왕비가 그랬잖아요. 부처님한테 3가지를 물었죠.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예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게 못생기게 태어납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요새 말하면 금수저, 흙수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고귀한 가문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천박한 가문에 태어납니까? 이 세 가지를 질문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 답변해 주셨습니다. 금생에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난 것은 전생에 화를 잘 내서 그렇다. 여러분도 내 생에 못생기게 태어나려면 화를 잘 내면 돼요. 화를 잘 내고 짜증 잘 내고. 그러면 반드시 내 생에 못생기게 태어납니다. 그 반대로 아름답고 이쁘게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화를 내지 말고 웃고 미소 띄고 누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귀엽게 봐주고. 내가 전에 어떤 사람한테 좀 아우 저거 야단 좀 한번 쳐야지. 그래서 부처님 그러시더라고. 귀엽게 봐줘라. 그래서 내가 아 네. 귀엽게 봐. 야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도 이 말을 기억하세요. 누가 막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부처님이 귀엽게 봐줘라. 아 그렇다고 또 뭐 꼭 해야 할 말을 안 해서는 안 돼요. 짚어줄 거는 짚어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짚어주느냐가 다른 거지. 그래서 미추 아름답고 추함은 내가 화를 잘 내고 짜증 잘 내면 추하게 태어난다. 그 다음에 빈부 과거 생에 보시를 많이 했으면 부자로 태어난다. 간단해요 아주. 그 다음에 귀천 과거 생에 시기 질투를 많이 하면은 천박한 가문에 태어난다. 시기 질투를 이 시기 질투가요 고귀한 행위예요, 천박한 행위예요? 알긴 알아. 시기 질투를 많이 한 사람은 천박한 가문에 태어나서 영향력이 적어지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안 한 사람은 고귀한 가문에 태어나서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말리카 왕비가 그러죠. 아, 저는 과거 생에 시기 질투를 안 했나 봅니다. 왕비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저는 과거 생에 베풀기를 많이 했나 보다. 많이 했나 봅니다. 부자가 됐으니까. 그런데 저는 과거 생에 화를 많이 냈나 봐요. 용모는 별로예요. 용모는 별로 안 예뻤어요. 말리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나중에 됐는데 그 이제 성품이 좋으니까. 그대로 부처님 그대로 얘기해 주셨어요. 그대로. 그래서 전생의 행위가 금생을 결정하고 금생의 행위가 내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인과법인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인과법이고 이게 윤회법인데 이걸 안 믿으면 그럼 불교를 믿는다면서 이걸 안 믿으면 뭘 믿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윤회하면서 목이 잘려 흘린 피가 저 4대왕의 불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30명의 왕족 출가했죠? 왕족이 이제 야유회를 나왔다가 쌍쌍 파티로 야유회를 나왔는데 그 중에 기생을 하나 데려온 사람이 있어요. 그 기생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낮잠을 자는 사이에 귀중품을 챙겨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생을 잡으러 그 여자를 찾아서 막 다니다가 부처님이 마침 큰 나무 밑에서 앉아서 이제 명상을 하고 있는 걸 발견했죠. 그래가지고 물었죠. 여기 혹시 웬 여인 하나 지나가는 거 못 봤습니까? 그때 부처님이 빙긋 웃으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여차저차해서 귀중품을 다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잠깐 앉아봐라, 그럼. 따라해보세요. 그 여인을, 도망친 여인을 찾는 것과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그 말을 듣고 술이 확 깬 거야, 이 사람들이. 술이 확 깨. 그거야. 자기 자신을 찾는 게 더 중요하죠.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법문을 설해가지고 바로 거기서 수다원가를 얻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출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다 머리 깎고 다 30명이 다 비구가 돼요. 그래가지고 수행을 열심히 했죠. 그래, 나 자신을 찾아야 돼. 나는 무엇인가? 여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이렇게 하면 절대 못 찾아요.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따라서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여긴 무엇인가? 여기는 무엇인가? 이게 올바른 질문이다. 이게 올바른 질문이다. 예,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아바타. 여긴 어디예요? 무엇이에요? 가상현실. 이게 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앞에 다시 법문을 듣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윤회의 시작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윤회의 시작은 알 수 없은 경을 설하세요. 그걸 듣고 아랑가를 얻어요. 윤회의 시작은 알 수 없다. 왜? 너무 오래 윤회를 해서. 가상현실 속에서 가상현실을 만들고 가상현실 속에서 또 가상현실 막 계속 이러니까 우리가 가상현실인 거를 까먹어 버린 거예요. 네. 계속 윤회하다 보니까.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윤회하며 목이 잘려 흘린 피가 사대양의 물보다 훨씬 많다. 이제 그대들은 윤회에서 해탈하기에 충분하다. 더 이상 뭘 윤회할 것인가? 또 하고 싶냐? 이걸 듣고 아랑과를 얻어요. 아니 진짜 야 이제 염증나 진짜. 아니 그동안 목이 잘려서 흘린 피가 사대양의 물보다 더 많다니 얼마나 윤회를 오래 한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신 차려 이제. 많이 묵었다 아이가. 고마해라. 뭐를? 윤회를 수없이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한풀이는 한이 없다. 한풀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한풀이 하려고 인생이 대부분 사람이 한풀이 인생이야. 조금 더 부자가 됐으면, 조금 더 애들이 잘 됐으면, 조금 더 건강했으면 이게 다 한풀이에요. 한풀이. 조금 더 사랑받았으면, 조금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아직도 이게 다 한풀이에요. 한풀이는 한이 없어요. 한풀이 하려는 마음 때문에 윤회를 못 놓는 거예요. 해탈을 못 하는 거예요. 한풀이는 뭐가 없다? 한이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풀이 하려고 태어나서 목이 잘려 흘린 피가 뭐보다 더 많다? 4대양, 태평양, 대서양, 무슨 뭐 4개의 대양을 합친 물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제 고마해라. 이거지. 고마해라. 이 말 듣고 다 아랑과를 얻었어요. 맞다. 이 한풀이를 하려는 이 마음을 내려놓자. 해가지고 아랑과를 얻어서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할까요? 슬기로운 이는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면 금방 깨닫는다. 혀가 국맛을 알듯이. 이 개송을 이때서 하신 거예요. 이 윤회의 시작은 알 수 없은 경을 듣고 바로 아랑가를 얻어버리니까 야 슬기로운 이는 마치 혀가 국맛을 알듯이 한마디 개송 들으면 금방 깨닫는다. 이 아랑과 얻고 수다원과 얻는 게 다 개송 듣고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송 명상을 하는 거예요. 명상은 인을 충실히 하는 거고 개송은 연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인과 연이 맞아 떨어져야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의 박수. 병아리가 알 껍질을 안에서 나 이제 나갈 때 됐어요 하고 쫙대면 밖에서 암탉이 쫙댄단 말이에요. 이게 줄, 탁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알 껍질이 딱 깨지죠. 중생지견에서 깨서 불지견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 이 수행이 반, 개송이 반입니다. 전에 제가 출가할 당시만 해도 큰 스님들께서 항상 법문하시면 개송을 하셨어요. 처음에 법문 시작할 때 개송을 쫙 읊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에는 또 나무 아미타불까지 그냥 완벽했지.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된 게 개송도 안 읊고 나무 아미타불도 안 하고 이게 뭐 그런 좋은 전통을 살려야 되는데 그게 거의 없어졌어요. 요새 뭐 어디 가서 법문 듣고 뭐 그런 데 가면은 개송 잘 안 하죠? 제가 출가할 때 한 3, 40년 전에만 해도 항상 큰 스님들이 법문 시작할 때 개송을 아주 멋지게 읊고
뭐 마무리 또 나무아미타불 딱 하고 그래서 참 좋았는데 삼계유여 급정륜 백천만겁영미진 차신 불양 금생도 갱대 하생도 차신나 무아미타불. 여기서 계속만 들어도 나무아미타불 한 자만 들어도 마음이 변화. 그러지 않아요? 나무아미타불 연불 그 개송 끝에 나무아미타불 하는 것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 법문 듣기도 전에 쫙 해서 이제 법문이 쏙쏙 들어왔는데 요새는 그게 어떻게 된 게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개송 명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개송을 계속 소개해 주고, 물론 개송을 한문으로 이제 과거에는 많이 읊었지만 꼭 한문으로 안 읊어도 돼요. 이게 원래는 빨리어나 범어로 돼 있던 개송을 한문으로 번역한 거거든요. 한글로 번역해서 또 한글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좋은 전통이다. 개송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게 개송이 법이에요. 우리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 그러죠. 부처님, 그 다음에 담마, 법을 원래 담마라 그래요. 담마가 법인데, 부처님, 담마, 승가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부처님하고 스님들은 아는데 법을 잘 몰라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뭐 진리, 뭐 가르침, 부처님의 이렇게 설한단 말이야. 그거는 막연한 표현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뭐다? 개송이에요. 개송이 담마예요. 그래서 담마에 귀의합니다. 그럴 때 개송에 귀의하는 거예요. 개송. 왜 그러냐? 사리자, 목걸련, 뭐 수많은 제자들이 다, 그 다음에 지금 한 30명의 그 비구들 다 개송 듣고 깨달았어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과의를 얻은 게 뭐를 듣고? 개송을 듣고 얻었다니까. 그래서 개송이 담만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그 불경이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설처럼 막 이렇게 설명이 많은데 원래 불경은 개송 모음이 불경이에요. 개송집. 왜? 처음부터 부처님 말씀하는 거를 누가 듣고 적은 게 아니에요. 구전됐어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암송했어요. 암송. 암송하는데 뭐 산문식으로 다 해서 암송이 돼요? 노래식으로 해야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송이 오리지널 경전입니다. 나중에 거기에다 살을 붙인 거예요. 뭐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이런 거는 살을 붙인 거고, 본래 경전은 개송 모음집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붓다의 노래, 초기불교 개송 모음집, 담마의 노래, 대승불교 개송 모음집, 승가의 노래, 선불교 개송 모음집. 여기 이제 하나 더 해야 돼, 내가. 나 세 개 해놓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완모, 정토의 노래, 극락정토의 노래, 이게 정토불교 개송 모음집 해가지고, 또 때가 되면 또 해야죠.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무량수경을 넉좌배기로 핵심 요약본 만들어서 이게 다 지금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미따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국의 어떤 비구 스님이 적공이라는 비구 스님인데, 어느 날 수행을 하다가 법당에서 수행하는 도중에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전생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 보니까 자기가 600년 전에도 스님이었어. 비구 스님이었어요. 600년 전에 비구 스님으로 태어나서 수행을 50년 동안 했는데, 뭐 공덕을 지은 것도 많지만 또 뭐 좀 뭐 이리저리 허튼 짓도 좀 하고 이랬어요. 그래도 다시 죽어서 이제 어떤 그 벼슬아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장군이 됐어요. 대장군이 돼서 이제 살다 보니까 뭐 살생을 많이 하게 되죠. 전쟁통에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특히. 그래서 살생을 많이 한 과보로 그 다음에 열생을
축생보를 받았어요. 두꺼비의 몸 3번, 꿩의 몸 4번, 돼지의 몸 3번. 그 살생과 탐욕의 과보로 두꺼비 3생, 꿩 4생, 돼지 3생. 그래가지고 10생을 축생보를 받고 간신히 이번 생에 또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아스라 이렇게 정진 중에 부처님께서 쫙 보여주신 거지. 그래서 야, 내가 비구로 600년 전에 비구로 50년을 수행했는데 정토 수행을 안 하는 바람에 극락정토로 가지 못하고 여기서 인간으로 태어났다, 축생으로 태어났다, 또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는구나. 이렇게 그걸 참회하는 그런 내용들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흘려들으면 안 돼요.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지 축생으로 태어날지 또 천상에 태어날지 알 수 없어요. 여기는 사바세계에서는. 그래서 부정취라 그래요. 아직 성불이 결정되지 않은 물이다. 그래서 극락은 정정취, 성불이 결정된 물이다. 가면 다 성불한다. 그러니까 내 생에 이 사바 3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영조대왕, 영조대왕도 전생에 스님이었다 그래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일타큰 스님의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전생에 농산 스님이라는 스님이었어요. 조선시대 때 숙종대왕 있죠? 숙종임금. 숙종임금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남대문 밖에 3번째 집 위에 광명이 막 펼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신하를 보냅니다. 야, 너 오늘 남대문 밖에 그 3째 집에 한번 가봐라. 거기 뭔 일이 있나. 그 신하가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용파대사라는 스님이 계신 거예요. 원래 이 스님은 저기 파계사, 대구 팔공산이죠. 파계사에 계시던 스님이었는데 하도 그 조선시대 때 그 숙류 배불 정책으로 그 스님들에게 뭐 이거 해내라 저거 해내라 뭐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규제도 많고 그 다음에 사대문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잖아요. 그 지금도 사대문 안에는 오래된 절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원래 지금 종각 있는 데 있죠. 거기에 그 파고다 공원 원각사라는 큰 절이 있었어요. 거기에 엄청 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종각이 원각사의 범종루 자리예요. 거기가 원각사라는 큰 절에 범종루가 있던 자리예요. 그래서 종루가 됐고 거기가. 근데 연산군 때 다 그냥 없애버렸죠. 그래가지고 없어진 거. 지금 탑만 남은 거예요. 원각사지 탑. 탑만 남은 거예요. 그 사대문 안에 있는 절. 그 사대문 안에 조계사 같은 경우도 근세에 생긴 거예요. 이게. 옛날부터 있던 절이 아닙니다. 봉은사는 사대문 밖에 있는 거고. 거의 없어요. 북한산 쪽, 산 쪽에나 좀 있을까. 그래서 그 용파대사가 그거를 임금에게 좀 말 고하기 위해서 왔는데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사대문 안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남대문 막 3번째 집 거기에서 유숙을 하고 있었는데 찾아온 거예요. 그 신하가. 가보니까 웬 스님이 있거든. 뭔 일입니까? 그랬더니 여차저차해서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숙종 임금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등남 기도를 해다오. 지금.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요. 북한산에서 용파대사는 수락산 내원암, 농산 스님은 북한산 금선암에서 100일 기도에 돌입을 합니다. 100일 기도 이제 생남 기도지 그렇죠? 자손이 생기게 해달라고 임금에게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파대사가 100일이 다가가는데 어디 그러면 여기 죽어서 왕가의 왕자로 태어날 그것도 아무나 태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복덕이 있어야 돼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나 하고 선정에 들어서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대한민국에. 그때 조선 땅에. 그래가지고 그 농산 스님한테 그럽니다. 스님, 내가
왕자로 태어날 사람 찾았는데 조선 땅에 없어. 조선 천지에 당신하고 나밖에 없어.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 근데 나는 지금 저 파괴사 지금 불사 지금 한참 벌려놨어. 그래서 죽기 어려우니까 네가 좀 죽어줘.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실제로 기록이 있어요. 농산 스님한테. 그래서 농산 스님이 백일기도 끝나는 날 죽었어요. 백일기도 끝나는데 죽을 때 뭐라고 그러고 죽었냐면 50년 동안이나 망건을 쓰고 있어야 된다니. 여기 이제 조선시대 때 벼슬아치들 이렇게 쓰는 망건이 있어요. 그거 쓰고 이제 그 위에다 이제 왕관 놓고 그래야 돼요. 내가 50년이나 망건을 쓰고 갓을 쓰고 있어야 되다니 하고 한탄을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숙빈 최씨하고 숙종대왕의 꿈에 태몽을 꿨어요. 스님이 들어오는 꿈을. 농산 스님이. 그러니까 농산 스님이 100일 끝나고 이거 기도 성취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왕비의 뱃속에 누군가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왕이 될 만한 복이 있는 사람이 조선 땅에 없어. 그러니까 용파 대사가 죽거나 농산 스님이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앉아서 얘기한 거야. 누가 죽을래? 네가 죽을래? 내가 죽을까? 근데 용파 대사는 그때 한참 이제 그 불사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와서 뭐 임금한테 이제 그 건의하고 이런 게 다 용파 대사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면 이거 하던 게 다 안 되니까 내가 가고 싶지만 네가 좀 가주라. 그래서 농산 스님이 간 거예요. 그래서 52년 동안 영조대왕이 재위를 했어요. 처음에 죽을 때 예언한 거랑 똑같아요. 거의. 내가 50년이나 망건을 쓰고 있어야 하다니 하고 돌아가셨고, 그 50년 동안 임금 노릇을 하면서 이 양반이 그 저걸 했잖아요. 그 뭐야 금주령 하고 채식하고 딱 스님 때 습관을 그대로 가져간 거야. 그래서 금주는 본인만 한 게 아니라 아예 국가의 금주령을 내려버렸잖아. 다 금주령 내리고 술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채식 위주로 또 임금이면서도 그렇게 살고 여러 가지 그런 거 보면은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숙종 임금이 그 써가지고 용파대사한테 그 써서 그 당시에 그 사실을 쓴 게 파괴사 그 중건하고 그럴 때 다 나왔어요. 실제로 이게 뭐 그냥 스토리텔링이 아니고 실제로 조선시대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래서 영조대왕은 농산 스님의 후신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청나라 때도 순치 황제라고 있었어요. 순치 황제가 임금 황제 노릇하다가 출가합니다. 황제 자리 내려놓고 나 황제 안 해 하고 내려놓고 출가해서 스님이 돼요. 그래서 순치 황제 출가시라는 게 남아졌는데 저희가 이제 강원 들어가면 처음에 1학년 치문반 때 그 치문경운이라는 책에 순치 황제 출가시가 다 나와 있어요. 그걸 공부를 해요.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내가 본래 그 서천축국 스님이었는데 어쩌다가 잘못해서 황제가 됐단 말이냐 하고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전생에 그 인도의 스님이었어요. 순치 황제도 스님이었는데 어느 날 출타했다가 그 인도 황제 그 행렬을 보게 돼요. 황제가 순행하는 행렬. 보니까 뭐 막 가마가 으리으리한 가마에 막 그 장군들 신하들 막 쫙 호위하고 또 음악대가 따라다니면서 막 빵빵빵빵 막 불고 막 완전 그냥 으리으리한 거야. 그거 보면서 한 생각을 일으켰어요. 스님인데 야, 저 황제 노릇도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황제로 태어난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시에다 써놨어요. 야, 내가 미쳤다고 황제를 해가지고 황제 노릇 해볼만 하다고 한마디 했다가 내가 이거 황제 돼가지고
진짜 마음고생 황제 되면 뭐 좋을 것 같죠? 물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뭐 나라 걱정, 국민 걱정, 무슨 뭐 그다음에 반역할 놈들 걱정, 뭐 걱정이 쉴 날이 없다. 걱정을 쉴 날이 없다는 거예요. 예? 황제 노릇 10년보다 이 출가해서 반나절이 훨씬 더 좋다. 이런 말 막 써놨어요. 아, 출가하면 뭐 걱정거리가 없어지잖아요. 다 놔버리고 가니까 걱정거리가 없는 거야. 뭐 먹고 살 걱정을 해. 뭐, 옷 갈아입을 걱정을 해.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에, 그 옷에 무슨 뭐 헤어스타일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 오늘은 이리 돌릴까? 뭐, 앞으로 돌릴까? 머리가 왜 이렇게 빠지지? 뭐. 삭발 차례로 그냥. 뭐, 의식주하고 스타일에서 벗어나요, 일단. 그거 굉장한 거예요, 그것도. 그것만 해도. 저 출가해서, 와, 이거 뭐야. 걱정거리가 진짜. 뭐, 마음속에서 이것저것 애착으로 걱정하는 거야. 그건 뭐 할 수 없고. 그건 어디 가든지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야, 그런 거를 이 청나라 순치왕대도 출가시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윤회를 믿지 않으면은 불교를 안 믿는 거예요. 다 같이 합정하시고. 그 불국토 보배나무 가득하여 아름답고 찬란하며 맑은 바람 불어오면 다섯 가지 미묘한 퍼지면서 멋진 조화 이루노라. 그 소리를 듣는 이는 무생법인 얻게 되고 불태전에 머무르네. 아미따가. 극락정토에 가면 온갖 기이한 나무들이 있는데 칠보로 된 거기에 이제 맑은 바람이 쫙 불어오면은 오음연불이 저절로 나온다 이거예요. 오케스트라처럼 아미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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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냥 바람결에 그냥 다 들려온다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연불이 저절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게 되면은 무생법인, 불생불멸의 경지에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불태전의 경지, 퇴보하지 않는 불태전 보살의 경지에 저절로 이른다. 한마디로 수행이 저절로 된다는 게 저절로 이게 그냥 이걸 안 하고 뭘 하겠어요. 또 우리가 또 극락가는 오음연불 연습하고 딱 먼저 좌선하고 앉아서 호흡을 하면서 오음연불을 속으로 하면 됩니다.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러면 앉으나 서나 오나가나 자나 깨나 언제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행하면 좋은과 보 열매 얻고 죽고 나면 계속해서 태어나는 윤회 믿지 아니하네. 선과 악의 인과법을 믿지 않고 부정하여 복을 받지 못하거늘 삿된 견해에 고집하여 뒷사람도 그렇도록 가르쳐서 잘못 인도하느니라. 모든 사람 홀로 왔다 홀로 가네. 그 누구도 따라가지 아니하나 선과 악의 과보로서 나타나는 화와 복은 언제든지 따라가니 나중에야 후회한들 되돌릴 수 없느니라. 그 불국토 보배나무 가득하여 아름답고 찬란하며 맑은 바람 불어오면 다섯 가지 미묘한 음 퍼지면서 멋진 조화 이루노라. 그 소리를 듣는 이는 무생법인 얻게 되고 불태전에 머무르네. 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전생의 일을 알고 싶은가? 전생의 일을 알고 싶은가? 금생의 모습을 보라. 금생의 모습을 보라. 내 생의 일을 알고 싶은가? 내 생의 일을 알고 싶은가? 금생의 행위를 보라. 금생의 행위를 보라. 아미따바. 아미따바. 예. 말과왕비의 일화처럼
금생의 이 미추, 아름답고 추함, 그 다음에 빈부, 부유하고 가난함, 귀천, 귀하고 천함, 이것은 전생의 행위의 결과다. 그럼 내생은 어떻게 될 거냐? 금생의 행위가 내생을 결정한다. 전생의 일을 알고 싶으냐? 금생의 모습을 봐라. 내가 어떻게 전생에 살았는지 다 나타나 있다. 전생에 화를 많이 냈구나. 거울 보다가 얼굴이 별로 아름답지 못하면 그러면 되죠. 따라서 전생에 얼마나 화를 냈냐? 내 고마해라. 이렇게 보면 돼요. 금생에 가난하면은 저 거울 보면서 전생에 얼마나 베풀지 않았냐? 또 금생에 귀한 가문에 태어나지 않고 천한 가문에 태어났으면 전생에 얼마나 시기 질투를 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따라볼까요? 지금부터는 화를 내지도 않고 베풀면서 시기 질투도 하지 않으리라. 아미따바. 그러면 여러분들 내생에 다 아름답고 부유하고 귀한 가문에 태어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랬죠? 어디로 가는 거? 극락왕생. 거기는 완전 빈부, 귀천 뭐 이걸 다 초월해 버려요. 초월해 그냥. 그냥 자기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되는데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락왕생하는 것은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되는 효과도 있지만 그건 부수입이라 그랬죠. 주수입은 뭐다? 성불. 일생포처보살까지 가니까 주수입은 성불이고 뭐 잘 되고 뭐 내 생각대로 되고 이런 건 다 부수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다 같이 장기 합장하고 따라하세요. 제가 부처가 될 때 제 불국토 보살들이 여러 부처님들께 공양 올리고자 할 때 한 번 식사하는 사이에 한량없는 나유타 불국토에 이르지 못한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부처가 될 때 제 불국토 보살들이 여러 부처님들께 공양 올리고자 할 때 공양물을 뜻과 같이 갖추지 못한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아미따바. 23번째 하고 24번째 법장비구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 극락정토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극락정토에 정정치로 태어나서 하는 일은 거의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아미타 부처님 직강 듣는 거랑 하나는 이제 공양 올리러 다니는 거예요. 모든 불국토 다니면서 공양을 올리는. 여기에서 10만억의 불국토를 건너가서 극락정토에 있는 데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바하고 극락 사이에만 불국토가 몇 개 있어요? 10만억 개 있어요. 그 10만억의 불국토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부처님이 한 분만 계셔도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10만억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아침마다 공양 10만억의 부처님께 공양 올리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가진다 이거예요. 순간 이동. 여기서는 사바에서는 순간 이동이 안 되죠. 여기는 고전역학의 지배를 받아서 마음대로 못 다녀요. 거기는 그냥 순간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양물도 그냥 내가 생각하면 이번에는 떡을 올릴까? 떡을 한 100가지 정도만 올리자. 그럼 100가지 떡이 쫙 생기는 거야 그냥. 이게 그 소리예요. 24번째는. 떡만 가지고 되겠어. 꽃, 향, 떡, 한 200가지 올리자. 그럼 200가지가 그냥 쫙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공덕도 여기서처럼 한 번에 한 가지만 올리고 몇 가지만 올리는 한정된 공덕을 쌓는 게 아니라 수많은 부처님께 수많은 공양물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덕을 어마어마하게
쌓을 수 있는 거죠. 예. 여기서 뭐 천년 만년 쌓을 공덕을 거기 하루에 그냥 쌓아요. 그러니까 안 가면 바보, 예. 못 가면 박보. 예. 진짜 알면 할수록 빨리 가고 싶어지는데 그래도 여기서 이제 할 일을 해야 되니까 할 일이 뭐? 극락 가이드. 이 좋은 걸 나만 알고 가면 안 되잖아요. 전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극락 가이드, 극락 안내 해주는 게 가장 이타행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살행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고의 보살행이에요. 이보다 더한 보살행은 없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이 사람은 부처가 되는 게 따놓은 당상이고 정정치.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엄청난 공덕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많은 부처님께 불국토 다 다니면서 또 온갖 공양거리 생각대로 다 올릴 수 있고 그 불보살님 직강 또 듣고 거기서는 그러니까는 얼마나 좋을까요? 빨리 가고 싶지만 가이드가 있긴 있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아미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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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본심미묘지는 다냐타오 말이 달아서 뭐 다냐타오 말이 달아서 뭐 다냐타오 말이 달아서 뭐 기수소방만락찰저빈 중생들도서 아금바로 노랑생 유언자비의 섭수 과일 신기명청래. 부처님, 저는 지금부터 명이 다하는 날까지 아미따 명상을 하면서 극락 가이드로 살겠습니다. 이념 공덕으로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지며 한량없이 밝고 밝은 극락정토에 화생하기를. 아미따바.